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뒷 사람, 옆 사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지난주에 봤는데도 너무너무 반갑고 또 보고 싶어지는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관이 있습니다. 관. 여기에서 나오는 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자어로는 볼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즉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관점 혹은 가치관,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대로의 형성된 세계관 또 그 세상을 보고 있는 그 고유한 관점을 가지고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이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 가치관, 세계관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나 방향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과 가치관, 이 보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밖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날씨가 너무 뿌옇고 흐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참 흐린가 보다. 미세먼지가 참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니까 너무나 화창한 날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왜 그렇게 뿌옇게 보이고 흐리게 보였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창문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 더럽혀진 창을 통해서 보는 그 세상은요 온통 다 흐리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예들이 우리 일상 속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우리 여름이 되면 우리 사람들이 많이 그 선글라스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어떻게 보여요? 어둡게 보이겠죠, 그죠? 만약 그 선글라스 렌즈가 분홍색이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분홍분홍, 핑크핑크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관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산상수훈의 이 모든 말씀도 결국은 우리에게 이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담겨진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팔복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팔복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복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도 너무 세상과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참 말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산상수훈 우리가 지금도 나누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가치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계관이 아직도 우리 안에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반드시 바르게 재정립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런 노란색 부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혀 다른 가치관,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반드시 무장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치관의 핵심 중 하나인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실상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물관에 대해서 오늘 한 번만의 설교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요 산상수훈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쭉 우리가 강해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재물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물질, 돈에 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시청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객주에서 나오는 마지막 유언과 관련한 유언 중에 유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유언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라는 거예요. 그죠? 불 켜주셔도 됩니다. 네, 돈은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은 날개가 없어도 날 수 있고 다리가 없어도 달릴 수 있고 귀신도 부릴 수 있는 이승의 유일한 물건이다. 허니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남겨지는 마지막 유언이 돈을 많이 벌라라는 것. 근데 그게 좋은 유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자주 많이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칼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돈은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권능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못생긴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은 돈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 돈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모님한테 이 말씀을 잠깐 나눴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대뜸 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사 아십니까? 네. 가을 동화에서 원빈이 송혜교한테 하는 말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왜 화제가 됐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 대사가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상당히 그때만 해도 이게 가당치가 않는 말이었거든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것은 지금요 그렇게 별로 충격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했던 것처럼 돈이면 무엇이든지 정말로 다 될 수 있는,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천국문 빼고 다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세 가지로 경고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뭐냐면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재물은요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돈이 있는 곳에 뭐가 따라가요? 마음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석을 해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어떤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다방을 설립했던 그 백종원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즘 좀 안 좋은 이야기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백종원 씨가 처음 이 연예인 소유진 씨하고 결혼했는데, 처음 이 둘이 결혼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장모하고는 나이가 백종원 씨하고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말 다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당시에는요 이 백종원 씨를 향해서 1등 신랑감이다라고 그렇게 막 뉴스가 났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나고, 그렇죠? 뭐 특별히 잘난 것 같지도 않고 사투리 잘 쓰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요 1등 신랑감에다가 소유진 씨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일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돈이 있다라는 게 큰 매력을 또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딸이 충청도 사투리를 아주 잘 쓰는 15살 연상의 남자친구로 데려온다고 한다면, 나하고 3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 연상의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내 남자친구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결혼 허락할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서연이가 만약에 15살 연상의 남자를 데려온다 그러면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데려온 남자가 백종원이다. 백종원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 네. 돈은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이상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굳이 인류 대학에 많이 들어가려고, 왜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몰린지 아십니까? 결국은 돈과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사람이 많이 몰린다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쏠린다라는 것이고, 마음이 쏠린다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항상 대학교 보면 이공계 계열의 인재들이 늘 모자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의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몰려서 문제인데, 이공계 관련한 학과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대요. 왜인지 아시겠죠,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의대도 다 같은 의대가 아니더라고요. 레지던트리 어디에 많이 집중해서 들어가려고 합니까?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로 몰린다고 하잖아요. 피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피한성에 진입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 더 큰 돈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재물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의 지성과 마음의 양심까지도 마비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테지만,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한다면 돈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어둡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돈에 눈 멀었다라는 말 우리가 흔히 종종 쓰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존속범죄, 직계살인 범죄, 결국 뭐 때문에 생기냐면 바로 돈에 눈 멀어서 이런 범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번 띄워주시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예전에 그런 뉴스가 났었거든요. 전 남편, 그리고 현재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농약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죽이고 그 보험금을 타가지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회가 정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검거되었을 당시에도 자기 딸에게 조금씩 계속해서 농약을 먹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또 경찰에게, 여러분들 또 경기도 화성시의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는데 이 80대가 되시는 노부부인 형과 형수님, 그리고 경찰 한 명을 총으로 쏘고 마지막으로 자기도 총을 쏘고 죽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결국 부모의 유산 문제로 그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냐면, 돈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지성을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한 기사를 보다가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가까운 친구와 인연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10억 원 이상이면 끊을 수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50%가 넘었어요. 53%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1,000만 원 미만이어도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하고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는 절대로 돈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뭘로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진짜 친구가 몇만 원 빌려갔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경우에 돈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진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할까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라면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보면요, 진짜 사람의 마음의 양심과 도덕, 윤리까지도 전부 다 마비시켜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힘이 있는 이 재물이 어느 자리까지 오르냐? 하나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재물이 어느 자리까지 대체할 수 있대요? 하나님 자리, 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재물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이 하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완전히 재물에 종속되어진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은 헬라어로 만몬이라고 하거든요.
아람어 마모나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재물 그 자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만몬을 재물의 신 혹은 돈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물 자체를 어떤 인격성을 부여해가지고 그 자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돈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너무나 잘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위험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는 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얼마든지 영적인 영역에까지 침범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다라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섬겨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진짜 존재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인간의 욕망을 대변해 주기 위해 만들어낸 조각상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은 영적인 영역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절에 다시 보면, 한 사람이 누구를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에 끌려서 재물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세 가지. 첫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의 눈을 멀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에서도 치명적인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게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경고를 아주 쉽게 흘려드리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재물의 노예가 아닌, 재물을 정말 다스리실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물에 어떻게 노예가 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함께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적인 바른 물질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3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눈은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아시겠죠? 그죠? 이 눈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요,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말씀에 의하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다시 말해서 이런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냐. 온몸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전 삶이 다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선으로 그렇게 섬겨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 반드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악도 행할 수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눈이 반드시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재물의 가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주셨는지, 왜 돈을 벌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왜 많은 부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가난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소득의 격차를 허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려 가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이 반드시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인데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내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돈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하늘, 이 땅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는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어요. 금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당하게 그 삭군이 정당하게 그 삭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 버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적금이나 보험을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적금이나 보험도 들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이와 같은 적금을 칭찬하고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잠언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이 재물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양식을 저장해 놓는 것을 지혜로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적금 들고 또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번 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결코 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들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라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냐?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이기적으로 쌓아놓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9절에 우리 다시 한 번만 노란색 부분을 주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앞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2인칭 복수 대명사 역격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혹은 너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결국 자기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엄청 많았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그 농사 소출을 했는데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곳간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많은 이 재물을 어디에 쓰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가 있었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또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는 하나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그 재물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실 뿐 아니라 그런 삶을 너희는 멈춰 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놓아야 된다라고 하시죠? 하늘에 쌓아놓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어디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아가야 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쌓아놓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왜 하늘에 쌓아야 되냐면 이 땅에 살면 잠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그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보여요. 돈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이 돈이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하나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의 통화는 원화를 쓰고 있습니다. 원화로 우리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로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1년이 지나면 통화 전환이 완료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통화 전환이 완료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사용하던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이 1,000원짜리 지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휴지 조각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소련이 러시아로 망하고 러시아 되면서 소련이 이전에 쓰던 루블화는 다 그거 종이 조각이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통화 전환이 완료되기 전에 빨리 뭐 해야 돼요? 바꿔야죠. 1,000원 한 장이라도 남김없이 달러화로 바꿔놓아야 지혜로운 삶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다, 안 온다?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통용되어지는 그 화폐, 그 가치, 그것으로 바꿔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보물을 하늘의 보화로 환전하고 바꾸어 놓는 것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중에 일부를 반드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공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반복되어지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반복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봐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져라. 그런 구제가 결국 하늘에 뭐 한다는 거예요? 보화를 쌓아 놓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누군가가 자기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꾸려오는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그들에게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돈주머니,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재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있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세계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분별,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계획하신 뜻이 뭐예요?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재물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보화를 쌓아 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서두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돈이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가능하다. 돈을 가지고 사랑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절대 이런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절대로 최고의 선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도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그 삶을 정말 꼭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소유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쓴 것은 내가 썼던 것이고, 내가 저축한 것은 내가 잃은 것이고, 내가 남에게 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짜 내 소유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나눠준 것만이, 그것만이 진정한 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줌으로써 진짜 내 것이 되는 그 원리를 정말 잘 나타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이 땅에서도 잠시 있다가 머물고 있다 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삶으로 분명하게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너그러이 손을 펼침으로 진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